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자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바울은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을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 복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에서 누리는 천국과 미래의 영원한 상태에서 누릴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해도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실패를 당하여 고난 중에서도 그런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거주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에 기회를 넣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당신들 땅을 좀 지나가려고 하니까 좀 허락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나라는 그 부탁을 거절했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 나라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나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전쟁으로 맞서지 않고 영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맞섰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발람을 초청을 해와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발람,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고 선지자 이름은 발람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주 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려면은 군사에는 군사로 대응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락은 물리적인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손쉽게 아마도 전쟁을 치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시온 왕이라든지 아말렉 왕이라든지 이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된통당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그런지 위협을 느껴서 그런지 물리적인 전쟁을 피하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육적인 전쟁이 곧 영적인 전쟁과 같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다윗도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늘 묻지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저 적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아니하시겠습니까? 가라,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하러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입니다.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신비로운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마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깨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발람은 끈질긴 발락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신탁을 얻어냅니다. 모압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명령을 어기면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발락의 그 요청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딱 쌓아놓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신탁을 기다리는 거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막 이제 입에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뀌어가지고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 번 합니다. 한 번 해서는 실패하니까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이 산은 효험이 없어. 또 다른 산에 가가지고 효험이 있는 산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짐승을 또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또 신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저주가 축복으로 또 바뀝니다. 몇 번을 거듭해서 하였지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탁이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으로 신탁을 요구하였지만은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시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 중에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띄는 말씀이 있어요. 12절에서 말합니다. 성경 12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발락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저주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초에 설을 명절을 맞이하여서 복을 이야기하니까 참 좋지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들은 복을 받을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모압 왕 발락의 업무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저주하도록 한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 그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면 어느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래야지요.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렉의 신에게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제물로 갖다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행했거든요. 그러면 모압 왕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 그 몰렉에게 가서 물어야지 왜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묻느냐 이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민족의 그 신에게 가서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미 그는 여호와께서 애굽에 행한 일들과 모압 주변 나라들에 행한 그런 전쟁의 소문을 들어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서 몰렉보다도 더 강하고 애굽의 신들보다도 더 강하니 그분이 아니면 이스라엘을 이길 분이 없다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는 그 당시
이 세상 한복판에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러면,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야. 애굽의 신들도 물리치신 분이야. 애굽의 수많은 그런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과 싸웠어도 이겼고 시온 왕과도 싸워서 이겨서 땅도 그들이 빼앗기지 않았느냐.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느 나라 신이 최고의 신이었습니까? 애굽의 라라고 하는 태양신. 애굽에는 5천 개나 넘는 신이 있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은 애굽의 그 이집트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집트 사람들이 신들을 많이 숨겼는데 그 당시에는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라신, 태양신이 최고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신들이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신이고 가장 강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한복판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발락이죠. 모압 왕 발락이 부들부들 떨면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와가지고 저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복을 받을 민족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을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우리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의 권원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 있는 백성들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진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내가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그 복은 오복이라고 하죠. 오복. 5가지의 복. 오래 사는 복, 자식이 잘 되는 복, 또 뭐죠? 자식이 많은 것도 복, 돈이 많은 것도 복. 5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이 복은 뭡니까?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이 영혼이 천국으로 결정되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나는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천국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잘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일 하게 하시고 그 일을 또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을 받은 자들로서 여러 가지의 그 복의 권한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들을 우리는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은 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 몇 가지 한번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소유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살도록 늘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자기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내 백성이다. 가시적인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나라가 있고 백성들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나의 소유고 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픽업됐는데 그 픽업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은 나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훈련을 시킨 게 광야 40년 훈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훈련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정은 형제님 삘이 옵니까? 우리를 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훈련과 그 연단이 뭡니까? 고난이지 않습니까? 고난이지 않습니까? 시험이고 테스트고 그렇지 않습니까? 40년을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인구들 중에 70억의 인구 중에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한경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들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지 않으면 못 옵니다. 집사님 그렇죠. 하나님이 집사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 여건이 어떻게 됐든 간에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왔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옵니다. 저는 그건 철저히 믿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만세전에 한경교회를 선택하셨고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한경교회 교인이 되도록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훈련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장차 태어나게 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잘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면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 이건 말입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우리 이정희 성도님, 이희자 성도님, 우리 이숙기 성도님, 우리 홍은아 집사 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의 멤버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사람이 오세요 해갖고 자리를 억지로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딱 계획을 씌우시고 딱 하셔서 오시게 하신 거예요. 우리 정관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또 재원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 교회에 탁 오게 되어서 뿌리를 이렇게 조금씩 이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예정을 많이 가르쳐라. 요즘에 옛날에는
그죠? 이 장로님이 강계상에서 대표 기도할 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때가 되매 부르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요즘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예정이라는 말, 선택이라는 말, 이런 말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그냥 가서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목사님을 선택했고, 내가 저 공동체를 선택했다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이게 딱 데려놨다. 이거는 없어요. 이런 시각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의 신앙, 택함의 이 신앙, 이걸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느니라. 자랑할 수 없느니라. 자랑할 수 없어요. 이 예정을 믿지 않는 이 교파, 이 신앙은 인간을 자랑해요. 사람을 막 드러내요. 사람의 능력을 막 드러내요. 교회에서. 그런 게 자기 능력을 막 드러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냥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실을 강하게 믿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딱 택해가지고 딱 이 교회에 심어놨다 이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시험이 와도 그냥 좀 기분이 나쁘고 조금 그럴 뿐이지 하나님을 뭘 떠난다든지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다 심어놨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목사님 때문에 왔고 사람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이 오면 그냥 포기해버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어놨다.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심어놨다. 송울타월에 심어놨다. 한경 이현시 경화 이현시에 심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흔들리지 않아요. 아,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보고 하라는갑다. 구름 기둥 옮길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고 겸손한 신앙을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의 일까지도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책임지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경교회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때가 되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금 오늘 보니 가득 찼네요. 보니까 남자분 4명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절대 조급하고 초조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강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왜 복을 받은 민족이냐, 복을 받은 백성이냐라고 할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약속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이 꿈과 비전에서 이탈하거나 믿지 못해서 불평하고 반항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나머지 백성들은 그 비전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꿈이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거야.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안주하면서 살게 될 거야. 그런 꿈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이 훤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곧 그 땅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들에게 있었던 사명이라는 겁니다. 꿈과 그들이 가졌던 약속의 땅을 향한 꿈, 그 비전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 바로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뭡니까? 축복이요. 가나안 땅은 사명입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주권이 없었습니다. 영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게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그게 그들에게 사명이었습니다.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쟁취해야 됐고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선포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대로 살아가야 돼. 이게 반듯한 인생이고 반듯한 삶이야.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현재의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미래의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가야 됩니다. 천국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한경교회를 통해서.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한경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교회 중에 하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 우리 한경교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말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 온천교회에 있으면 안식월 했잖아요. 논문 쓴다고 안식을 하면서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교회 다 돌아봤고 서울에서도 교회 다 돌아봤고, 참 탄식이 뭐 나온다고 해야 되나, 왜 저렇게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 왜 저렇게 말씀을 홀대를 할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면 내가 목회를 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런 목회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먹었습니다. 우리 한경교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흘러 줄줄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오후에도 에베소서 강의하거든요. 뭐 말씀이 그냥 막 주일날에는 줄줄 흘러 넘칩니다. 그 유튜브에 또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또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설교는 이 설교 이게 조회수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큰 교회 뭐 이렇게 수교교 이런 교회 목사님 올리면 뭐 순식간에 뭐 몇천 회 아니면 뭐 만 회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작아 놓으니까 100회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설교를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 100회 조회수가 100회 이게 나온 거 아주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교회도 보면 뭐 10회, 20회, 30회 이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경교회 보면은 100회 올라간 이상으로 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 한경교회 설교를 듣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한경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더 교회, 어쩌면 정관사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회, 우리 한경교회,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을 우리 안에서 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경교회를 세우고 또 한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 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미미하게 보이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요. 한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한계를 짓지 마세요. 우리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향해서 우리 조금씩 한 단계씩 나아갈 겁니다. 한참에 그냥 확 이루어지는 것 거품입니다. 한참에 그냥 교회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거품입니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 발자국 한 계단 차근차근 다져가면서 이렇게 가면 아주 튼튼하게, 그러면서도 조금 빠르게 그렇게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세워지며 그 말씀대로 행해지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백성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복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요 표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학문이 있습니다.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풍미했던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상들이 모여서 하나의 학문이 되고 학파가 되고 그렇게 오늘날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상과 학문과 모든 그 이론의 그 안에는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 코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민수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 수십만 명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아직 나라에 땅도 없어요. 아직 나라라고 하는 그런 형체도 없어요. 그냥 떼거리만 그냥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시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꿈꾸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시대의 그 사회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표준이었고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탠다드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요. 민수기 24장 9절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24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너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은 너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너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돼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른 사람이 가타부타 와서 저주를 한다든지 그거 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너희들 반대로 너희들이 그 민족을, 내 백성을 축복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축복할 것이고, 반대로 내 백성을 너희가 저주를 하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야. 이 말이에요. 건드리지 마.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복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이요 표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세상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는 민족은 이스라엘과 함께 복을 받고 그들을 적대하고 저주하면 원수관계에 있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와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형태의 삶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올바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었던 가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가 그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닌 말씀에서 나온 문화가 가장 올바르고 가장 가치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이 세상을 살리는 기폭제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우습게 징계하십니다. 그만큼 교회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성경 역사를 보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전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쟁의 원인이야 당대의 통치자들의 욕망과 그들의 오판에서 비롯되었지만은 그 이면에는 교회의 타락이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일본의 천황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으로 얘기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영국과 미국과 유럽 교회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6.25 한국 전쟁을 일으킨 주범으로 우리가 김일성을 들지만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한국 교회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과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교권에만 몰두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역사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성경을 빨리 펼 수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그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의 문제로 세상의 법정에 이것을 고소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가 판단해야 할 그 세상 법정에 왜 우리가 고소를 해야 되느냐,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이 세상의 가장 올바른 기준이요 가치요 표준인데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왜 판단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지닌 자들이 너희들이 아니고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판단을 지닌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사랑해서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의 코어,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세상은 능력별로, 능력주의, 마이클 샌들이 말했던, 비판했던 그 능력주의, 그 능력주의에 따라서 쫙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 우르르 보고 인정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곧 법이고 그것이 곧 기준이고 그것이 곧 가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기준이요 가치요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판단하는 가장 올바른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우리는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서서히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야만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목적과 방법과 삶의 다양한 형태의 기준이요 표준이라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의 영혼은 다 죽어요. 한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건강하냐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교회가 어떠한가라는 것과 결부됩니다. 교회가 나약하면 그가 속해 있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나라도 그리 됩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1차적으로 교회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핵심이지요. 가장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그리스도인의 판단과 그리스도인의 사상과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축복하면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축복하면 세상이 복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잘 되면 세상이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이렇게 잘 된 것은 교회가 잘 되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부인하지 못합니다. 산업화 잘 됐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뭐가 잘 됐습니까? 교회가 잘 됐어요. 교회가 잘 됐어요. 우리가 이걸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판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반듯한 기준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한번 정리할까요? 우리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복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온갖 비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 모든 그 문화가 이 세상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주를 받고,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자기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겠습니까? 저 하는 게 믿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